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생 영화 3편, Sound of Music, 그리고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있고요. 그 다음에 The Mission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과 더불어 제레미 아이언과 로버트 드니로의 그 일품 연기, The Mission이라는 영화, 그 세 영화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미션에서 나온 그 영화 음악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가브리엘 오보라고, 가브리엘의 오보에 나나나나나 그 음악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음악이 잔잔하게 막 흘러요. 사도행전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가 계속 떠올라요. 그 영화 제가 스포일러 날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뭐 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들으시길 바래요. 선교사님들이 남미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영화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고 부락을 이렇게 세우는 영화인데, 이 아마존 원주민 선교가 실패하는 그런 영화예요. 식민지로 만들려는 어떤 정치가들의 어떤 모함 때문에 군사 행동이 벌어지면서 원주민들이 몰살당하는 영화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 원주민들이 거의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카메라가 생존한 어린이들을 비춰줍니다.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아들, 딸들 몇 명이 배를 타고 다른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습을 카메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잡는 동안에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의 생식기를 보여줘요. 살짝 클로즈업 하면서 보여줍니다. 밋밋한 엔딩 같지만 굉장히 실패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지만은 그 생식기를 클로즈업하고 어린아이들을 클로즈업한 그 부분에서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력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런 여운을 줘요. 이 불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끈질긴 생명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엔딩으로 영화가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치고는 상당히 밋밋해요. 그렇게 큰 사건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28장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매력 푹 빠졌어요. 뭔가 오래 남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나누고 싶고요. 동시에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복습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안전벨트 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시죠? 우리 교육님들 제 설교 2시간 하는 거죠.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네. You will get used to it. Okay? 28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몰타라는 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을 이제 살짝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플랜이 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로, 또한 로마 병사 한 명의 감시를 받아야 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또한 가르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이에요. 23절을 봅니다. 23절, 드디어 우리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그 명령 1장 8절, 가서 너 증리되어라. 그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의 입구에 드디어 도착하는 모습을 23절에서 보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라는 땅끝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여기서 보는 시간은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짧지 않은 시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나눴는가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로 예수의 복음을 설명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의 말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성경,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딱 구약 성경 딱 그거죠. 예.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설명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자면, 간단하게 보자면 신약은 그 약속된 언약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의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관되게 그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고요,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한 그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을 계속 8시간, 10시간 가르쳤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구약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좀 탐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1월 1일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민수기, 레위기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절대로 구약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그런 학습의 어떤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예. 이번 가을 학기부터 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또 다루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꾸준히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23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녹아있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그 불순종 그리고 완악함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받아들일 것임을 알려줘요.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도 깨닫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처음 교회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교 집사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고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독교 교회라는 이 모임, 이 공동체에 방문하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이 이사야의 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정말로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정말 우리의 익숙함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시 생각되는 것들, 나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영혼을 저는 좀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매년 1월 1일 날 보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뿌리 깊었던 그런 완악함, 불순종,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 비록 성경책은 아니더라도 앱을 열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바삐 움직이면서 앱으로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기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회,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바라요. 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요.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방에서 방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31절 사도행전의 기록을 마칩니다. 2년 동안 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그러나 방해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2년 동안. 자,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새방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큰 맨션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40평짜리 아파트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쪽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갔었어요. 여름에 잠깐 한 열흘 남짓 갔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고시방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근데 고시방, 제가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고시방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쫙 벌리면은 화장실도 닿을 수가 있고, 예, 테이블도 닿을 수가 있어요. 예, 쪽방. 이 지금 미결수 바울이 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페이해서 새 들어서 잠깐 살고 있는 그 방 텄겠습니까? 아니에요. 쪽방이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 방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Wait a minute.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고 2탄으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들 성령행전을 쭉 쓴 다음에 28장 31절이 누가가 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밋밋한 엔딩이라고 저는 봐요. 쪽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걸로 끝내버려요. 아니, 적어도 바울이 순교하는 것까지는 쓰면은 그래도 좀 멋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이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참수형을 당했다. 봐라, 주님의 영광이 거기 있지 않느냐. 내지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해서 3천석 5천석 건물을 짓고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꾸며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쪽방에서 끝나요.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합니다. 바울이 자기 돈 털어서 새빵살이하고 쇠사슬 묶인 채로 생육하는 공부하는 모습, 참 재미없는 엔딩, 사도행전의 엔딩이었습니다. 오늘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쭉 본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봤어요.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을 좀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숙제는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앞으로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동안 이 네 가지를 30분씩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사도처럼 살아야 된다, 무슨 뭐 사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도처럼 살 수는 없어요.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사도 시대에서 거의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지 않았던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뱀에 물립니다. 그리고 죽질 않아요. 그건 굉장히 사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왜냐?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야 됐고 복음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리신 은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경도 썼고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와 사도적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number one, the gospel.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끝나지 않은 계속적인, 저는 복음 이야기라고 보고 싶어요. 복음 행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생명 없는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참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야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성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흘러서 워싱턴 DC와 서울과 미국과 필리핀과 곳곳에 2019년에도 그 예수 행전, 복음 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끊이질 않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 예배 출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서 살게 된 그 모든 역사를 흘러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행전, 예수 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예수와 직결된 이 복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이웃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두 번째 키워드는,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거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이 구원의 영이시며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이야기예요. 제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Book of Acts라고 표현을 해요. Acts, Apostles Act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는 Jesus Voice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의 소년들 이야기다. 네, Jesus Voice. 사도행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설교를 했을 때 말은 사도행전이지 사실은 성령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저변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행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행전에서 계속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죽으면 구원열차 타고 빵빵 하늘나라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Sanctification.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holy.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맛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점점 변화받는 그 삶을 살아가요.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누가 이끄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성령 행전 속에.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핵심은 교회예요. Church, Ecclesia.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디 가는 곳이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가니?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소리 같은데 사실은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가서 좀 뭔가 공급받아서 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헌금을 냈으니까 마치 출석부에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학원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갈지라도 여러분들은 still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체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발생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이 생명체 되는 이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교의 최전선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런데 그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인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그 초창기에는 차가 저밖에 없었어요. 20-30명, 한 10명, 한 20명 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차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삿짐센터 역할을 참 많이 했었고요. 장보기도 많이 했었어요, 셔틀.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파킹랏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신 분들 굉장히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엔진, 또 브레이크, 그렇죠? 엔진과 브레이크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바퀴. 바퀴가 빵꾸 나면 달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차 들고 다니셔야 돼요. 바퀴 없습니다. 여러분과 자동차가 지면에 닿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소는 타이어예요. 여러분과 땅을 이어서 계속하게 진행시키는 그 자동차 부품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빵꾸 나면 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빵꾸 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르러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가 빵꾸 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빵꾸 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대구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그리고 핵심, 마지막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The Kingdom of God, Kingdom Movement. 제가 이 지역에서 킹덤이라는 이제 집회를, 청년 집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청년들, 우리 1.5세부터 해서 지역 청년들 말씀으로 좀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동안 먹이는 그런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집회 이름을 킹덤 프로젝트라고 줬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으로 고민하고 싶다. 그냥 구호만 외치는 그런 티피컬한 그냥 방방 날뛰는 그런 청년 집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청년들과 고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킹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킹덤 뒤에 수식어 프로젝트라는 거를 딱 걸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프로젝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킹덤이라는 그 원래 단어의 파워가 없어진다. 킹덤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해서 킹덤이라고 해서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우리는 무브먼이라는 말을 써요. 킹덤 무브먼트. 근데 무브먼이라는 수식어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는 미합중국 혹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어요. 빵이 부풀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목격을 했어요. 이런 운동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2장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로부터 성령 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로 수백 명이 성령을 한꺼번에 체험한, 그리고 나는 배우지 못했던 인간 언어라는 그 방언이 터진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말하자면 엄청난 이벤트, 집회가 터진 거예요. 빅 이벤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나라를 찬미하고 엄청난 사건이 팍 터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의 이 밋밋한 엔딩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빵 터뜨렸는데 마지막에는 쪽방에서 성경 공부라는 막 장면으로 끝나요. 새빵살이 성경 공부.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은 이 지금 로마 제국 심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모습을 누가가 저는 그렸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양의 마지막 날 불 꺼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뭐 좀 감정 딱 터치하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벤트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일상에서도 성령은 일하세요. 시끄럽지 않아도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바울의 순교나 어떤 다른 핍박의 이야기, 어떤 순교 이야기, 핍박받는 이야기,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사도들의 어떤 그런 무용담, 그것을 그렇게 그려내지 않고 이렇게 행전을 마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죽음과 핍박도 그 어느 것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그의 영광을 가둬둘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 사도행전을 읽는 각하요, 데어빌로 각하요, 그리고 성도들이야, 쪽방 성경 공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라. This is it.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섬김,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돌려서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대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과 투쟁,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삶이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의 행동, 행실,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일상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이제 막 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경무와 학업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팍스 아메리카나, 워싱턴 DC 심장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GW 말빈 5층 4층 지하에서,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여러분들 하숙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애를 쓰며 고분분투하는 그러한 모습, 새빵살이 같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결국에는 이 지루하고 힘들고 거칠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밋밋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He is at work.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배너, 저거 포기 발언 메트로 스테이션입니다.
대치로가 엮이고 모든 곳을 연결시키듯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상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DC에 참 잘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DC에 잠시 왔다 가십니다. 지금 원만시 오랜만에 오니까 아는 사람 거의 없죠. 요 딱 두 사람 빼고 그렇죠? 거의. 예. 또 바뀔 거예요. 잠시 왔다 가십니다, 여러분들. 잠시 왔다 가시는 DC. 근데 잠시 왔다 가는데 엄마 밥이 그립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 밥이 그립고 아빠가 그립고 듣기 싫은 잔소리 좀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고 빨리 힘들면 집에 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예. 외로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국, 여러분들의 집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유학생활, DC 안에서의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잠시 왔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연습,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는 연습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숙이 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랩업 하려고 합니다. 찰스 더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찰스 더튼. 벌티모어 출신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어떤 배우신지? 네, 저만 문화생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화를 던져드리면 저만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말씀만 묵상하시죠? 24/7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렇죠? 네. 저 배우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저 배우가 벌티모어 출신입니다. 메릴랜드, 여기서 1시간 거리. 벌티모어 출신인데 조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소시적에. 근데 저 사람이 누구랑 싸우다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사람을 쳐 죽여서 7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7년을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연기와 그 뮤지컬 쪽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분히 노력한 결과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하고 막 상도 받고 그럽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유명한 배우가 돼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How did you make the remarkable transition through those prison years to Broadway?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한국말로 또 이거 좀 잠깐만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 브로드웨이까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기자가. 그랬더니 이 찰스 더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Unlike the other prisoners, 다른 죄수들 같지 않게 I never decorated myself because I wanted to be reminded every day this place is temporary. 발음 되게 안 좋죠. 이 1.5세 비해. 나는 내 감옥을 절대로 치장하지 않았대요. 왜? 자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대요. 매일같이 이 곳은 임시로 거하는 장소다. This place is temporary. 영원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수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7년을 살아오면서 칼을 간 거예요.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감옥에 막 톡톡 여자 사진 붙이고 막 이것저것 갖다 놓고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This place is temporary. Where is your permanent home?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으며 곧 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영원히 있을 것 같다. 그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살다 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저 문을 나가는 즉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